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 영적인 선물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사랑의 태도로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은사의 남용, 은사의 오용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영적 선물들이 풍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지식과 또 영적인 선물들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눈에 띌 만한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은사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하고 다른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은사가 너가 가진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걸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 자기에게도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커 보이고 그게 탐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쓸모없는 은사는 없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치 유기체 안에 여러 몸의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상황에서 여러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의 사용에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공적인 집회 시간에 은사를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좀 끝까지 들어주면 될 텐데 꼭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만 대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나도 대언의 은사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창 대언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잘라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를 수 없다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중단시키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해버리는 겁니다. 한 세 사람 정도만 이렇게 동시에 타언을 하든지 동시에 대언을 말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잘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난장판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번 14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은사가 여러 가지이고 다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세운다,
자기의 유명세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건 은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아니거나 은사를 잘못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예배당 건물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각 개별 성도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연합체를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 빌딩 처치라고 그러죠.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버디 빌딩입니다. 바디 빌딩. 우리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몸 만들기 하는 거 아시죠? 몸 만들기. 그게 바디 빌딩입니다. 그 바디 빌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한 가지 운동에만 매어달리면 안 됩니다. 운동이 균형 잡히게 골고루 해야 돼요. 그래서 심폐기능도 살리고 근력도 살리고 지구력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뛰기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서도 안 되고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순서대로 운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거나 무리가 가는 방향으로 바디빌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몸을 망칩니다. 아령이 몸에 좋다. 근육 파열될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고 언제 할 것인지가 있고 운동을 할 때 호흡을 조절해 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바디빌딩이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형적으로 자라서는 안 돼요. 이 교회 갔더니 말씀은 없고 전부 다 그냥 은사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서로 간에 나눔이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골고루 사용을 해줘야 바디빌딩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도 이 모든 은사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골고루 균형 잡히게 사용돼야 하고 각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따돌림 당하거나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되거나 해서는 곤란합니다. 몇몇 유명세를 띠거나 아주 성격 좋고 사교성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서 부각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묻히는 그런 식으로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골고루 섬김의 기회를 갖고 또 고루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첫 마디가 딱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정서적인 애틋한 마음 씀씀이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은사들을 가장 통일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은사들을 조화 있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다루는 대언의 은사, 타 언어의 은사 이런 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따르고 은사는 사랑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진단해낼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중들 앞에서 그 사람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의 사생활 은밀한 죄 막 드러내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듣는 사람은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죠. 상처받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정죄당하는 기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의 동기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대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 언어도 은사고 대언도 은사입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세우는데, 말하자면 이제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은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만한 태도로 은사를 사용하니까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따돌림시키거나 비하시키고, 결국은 그럼 자기는 높아지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몸 가운데 한 부분만이 영광을 받고 다른 부분이 만약에 열등하게 된다, 쇠약하게 된다면 그건 전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변에 자기에게 권면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비판해 줄 사람도 필요한데 혼자 잘났다는 듯이 그렇게 자기 은사를 과시해 버릴 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는 타 언어들, 방언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딱 봐도 대언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걸 대언의 어떤 말씀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특별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이나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꺼내놓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색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타 언어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외국어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데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합니다. 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언보다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타 언어를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타 언어 가진 은사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타 언어는 왜 주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반역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소통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흩어진 죄인들을 한 언어로 다시 불러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흩으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오순절날 천하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부 내국인들만 있는데 그 내국인들 대상으로는 그 당시 사용하던 그리스 말로 하면 다 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페니키아 말을 한다든지 바빌론 언어를 한다든지 다른 유럽계 언어를 이야기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야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알아들어야 이게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고 이해가 돼야 아멘을 할 텐데 자기는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 은사 받았구나 대단하다 그건 알겠는데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눔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써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 교회 방문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은사를 그 필요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고 교만과 자랑으로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언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세우는 타 언어들에 더 관심을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언과 타 언어를 비교하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은사는 모두 중요합니다. 나쁜 은사는 없어요. 다 좋은 은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에 따르는 우선순위는 있다는 겁니다. 사실 타 언어는 맨 마지막에 거론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대언의 은사입니다. 자, 대언과 타 언어가 어떻게 다르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게 뭐 천사들이 하는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알지 못하는 언어가 뭐 랄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아무런 문법도 없고 단어도 없고 표현 기법도 없고 수식 관계도 없는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하느냐? 그 나라 사람들, 이 내국인들은 자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면은 러시아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알지 못하는 언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 신비의 언어가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알 겁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입니다. 만약에 타 언어를 말하는 그 사람이 타 언어를 통역하는 은사를 같이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타 언어 은사만 있고 자기가 통역을 못한다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고 청중도 모르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회중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전달이 되고 나눔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타 언어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할 게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타 언어가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라면은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타 언어는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타 언어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느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하는 자신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알겠어요? 그 언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타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국어로도 소통됩니다. 그리스어로도 소통됩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다 소통됩니다. 하나님한테 소통 안 되는 언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타 언어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언어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영어 표현에 talk to wa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벽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벽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고 알아듣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언이 낫겠어요? 타 언어가 낫겠어요? 대언은 소통이 됩니다. 나눔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타 언어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듣는 자에게 나도 야만이 되고 청중도 나한테 못 알아들으니까 또 야만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사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대언은 분명히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을 세워줍니다. 근데 타 언어는 누구를 세우느냐? 뭐 알아야 세움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일단 전달이 돼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 뉘우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가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거는 타 언어 말하는 사람이 야 신기하다, 저 사람 저런 은사도 가졌네, 대단하다. 타 언어 말하는 사람 자신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타 언어 말하는 자가 만약에 통역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 언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 언어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면 중간에 깨달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면 아멘도 나올 테고, 뭐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면 찔림도 받을 테고, 타 언어로 그냥 외국어를 혼자서 열심히 구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듣는 외국인이 있거나 누군가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이 타 언어는 대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타 언어의 문제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으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은 신비감이나 황홀감은 줄 수 있지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땅이 그 씨앗을 품어야 됩니다. 돌밭 위에 씨앗이 흡수되지 않은 채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절대 싹 안 납니다. 흙 위에 떨어지고 비가 와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그것을 머금고 물기가 스며들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흙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각 사람의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변화를 받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은사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의 권능, 가르치는 은사 이게 있다고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회중들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면, 전달이 안 되면 은혜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 예화를 듭니다. 자, 악기가 있는데 악기는 특정한 음을 가지고 악보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악기, 조율이 잘 된 악기로 이거 악기를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피아노를 딱 치면은 저게 찬송가 몇 장 하고 딱 저게 유명 작곡가 작곡한 클래식 명곡 딱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악기가 조율이 잘못돼 가지고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하고 계속 찌직 소리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무슨 곡 연주하는 건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시끄러운 잡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중이 좀 그 음악의 선율을 이해를 하고 무슨 곡인지 곡명은 몰라도 좋지만 이 흘러가는 선율과 박자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불쾌한 이런 시끄러운 마찰음이나 아니면 타격음만 나면은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참 괴로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혼자서 강단에서 뭐라고 고함을 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나팔을 예로 들고 있죠. 나팔이 만약에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요즘 군대에서는 나팔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 씁니다. 아침에는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아주 맑고 경쾌합니다. 저녁에 취침나팔도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취침나팔이 쫙 울려 퍼집니다. 이게 잘 시간이구나. 불 끄고 자자. 아침 기상나팔이다. 침구 정도 나고 저 밖에 나가서 점호 받자. 나팔 소리 가지고 신호를 압니다. 근데 옛날 군대는요, 기상 취침뿐만 아니라 나팔을 어디에 썼느냐? 병사들이 많이 있으면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합니다. 나팔을 쫙 길게 울려 불 때 행군,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이고,
제자리에 멈출 때는 또 나팔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위기 상황이 될 때 부는 나팔, 적진에게 돌격하라 이런 나팔 소리가 또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나팔수가 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이게 가라는 말인지 멈추라는 말인지 돌격하라는 것인지 후퇴하라는 것인지 알아듣질 못하면 완전히 군대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오?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고 나오네요. 벽 보고 말한다, 허공에다 말한다, 하나님께만 말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허공에다 자기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발음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이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 말로 전달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죠. 대언의 은사라든지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가르치는 은사들, 이 말하고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타 언어 역시 마찬가지로 타 언어는 그 표적 은사이긴 하지만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뭐 병고침이나 기적하고는 달리 언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전달되는 그런 은사들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타 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해가 되는 형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타 언어는 천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과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고요. 또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대언자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할 때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랄랄랄랄랄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천사가 러시아어로 이야기했어요? 불어로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그 당대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타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인은 그 히브리 말로 하는 천사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대로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당시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천사의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나라의 언어로 다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타 언어는 횡설수설하는 시끄러운 소리도 아닙니다. 오늘날 방언한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될지 끊어서 들어야 될지 문장 구조가 없어요. 수식어 구조도 없습니다. 똑같은 음과 리듬이 반복될 뿐이지 거기 어떤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단어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혀 근육이 굳고 꼬여가지고 발음이 헛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11절 말씀처럼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야만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야만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미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바바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바리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미개인을 주로 이야기할 때 바바리안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바바바바바 이것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요즘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봤자 뭐 블라블라블라 이거 아니면 바바바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바리안이라고 불러요.
교육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게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2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좀 엑셀런트하게 너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는 12절에서 우리 15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타 언어로 이야기하는 자는 그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타 언어 말하는 은사와 함께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타 언어로 말하면서 그걸 내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타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됩니다. 자기는 타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모르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이 방금 이 형제가 외국어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타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도 방언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 언어로 전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들, 외국인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만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은 다 블라블라블라 이건데 그 중에서 내가 태어난 곳 말로 하는 사람이 있네. 그거는 잘 들립니다. 이게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타 언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그거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 허공에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조건문입니다. 가정법입니다. 우리 가정법 제1식 가정법 2식 배웠죠? 가정법이 왜 필요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내가 새라는 뜻입니까? 내가 새됐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이 새라면 저 먼 바다를 날아서 건너갈 텐데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다가 육지라면 저 외국에 가 계신 님에게 찾아갈 텐데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성령께서 영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타 언어로 기도는 나갑니다. 근데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헛소리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요,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응답이 왔다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뭐 기도했는지 알아야 그런 소망을 품고 살 텐데,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텐데,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영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영에서 혼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지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헛소리하고 다른 사람도 헛소리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영은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회중기도 시켜놨는데 나 타언어 은사 가졌다 한번 볼래 해가지고 타언어로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아까 뭐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 영에 취해가지고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기도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알아듣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아멘 할 겁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다. 회중기도가 뭡니까? 한 사람이 홀로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온 회중이 같이 듣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하는 게 회중기도입니다. 혼자 원맨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회중기도면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자기 혼자 떠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뭐야 하고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이게 예배에서 회중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는 알아듣도록 통역을 구하거나 통역의 은사를 자기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0절은 듣는 자, 왜 은사를 이해할 수 있게 사용해야 되냐. 듣는 자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다. 듣는 자가 만약에 선포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근데 타 언어로 외국어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 부분이 참 내가 감사하고 복이 되는 말씀인데 외국어로 말하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타 언어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했는데 전달되는 게 없으면 이해되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고 이해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나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교회 안에도 가끔 좀 이게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우리하고는 생소한 뭐 일루미네티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666 이야기라든지 지구가 뭐 평평하다는 이야기든지 혼자만 아는 이야기를 신나게 떠듭니다. 한국어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이 우리 모인 자리에서 교제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멘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이야기하느니 그거 가지고 한 30분 잡으면 혼자서 신나게 자기는 좋다고 떠드느니 뭘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성경 말씀 딱 5구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깨달은 말씀 딱 하나 나누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악한 일에는 아이처럼 모르는 게 낫습니다. 마약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먹어봐야 압니까? 독약이 왜 해로운지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그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주변에서 웃 어른들이 그리고 옛날 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화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화투는 전부 다 이게 그 일본에서 건너온 거라 뭐 이상한 꽃 그림인데 저는 보니까 그게 다 그거 같이 보이는데 이게 1월 달이고 2월 달이고 뭐 달을 이야기해 주고 이게 뭐 청단이고 홍단이고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짝 맞춰보라고 하면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그 화투를 못합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면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필승의 전략. 어떻게 하면은 돈을 딸 수 있을까? 욕심도 생기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끼지를 못합니다. 재미도 없어요. 알아야 재미가 있지. 그것처럼 악한 일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순진한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 영적이고 선한 일에는 바르고 선한 일에는 좀 어른처럼 이해를 잘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는 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은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본래 타 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를 보낼 테니데 그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그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리니 내가 대언자를 보낼 때는 표적을 같이 줘서,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대언자의 그 표적이 응하거든 그건 진짜 대언자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라. 근데 대언자가 말을 하고 표적을 이야기했는데 그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는 가짜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표적을 일으킨 사람들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표적의 민족입니다. 또 그들은 표적을 보면 믿습니다. 그 바알 신앙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는 그 표적을 보여주니까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180도 달라집니다.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너무 탓할 게 아닙니다. 도마도 유대인이거든요.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 상처 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타 언어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으라고 보여준 표적이라는 겁니다. 22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자, 그러니까 타 언어는 성도들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 안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돼요. 누구한테? 안 믿는 유대인들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내가 수없이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고 자기하고 무관한 이야기로 다 흘려들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타 언어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타 언어로 말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뭐 랄랄랄랄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유대인하고 소통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 언어로 진짜 말하는 사람이 왔어요. 너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 말로 대언자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왕이고 백성이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언어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시리아 왕이 왔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왔습니다. 아시리아 말로, 바빌론 말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하고 타 언어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대로 됐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남유다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타 언어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표적입니다. 타 언어 했다고 아싸 좋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은 안 믿는 유대인들 듣고 깨우치라고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타 언어는 안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신약교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단 이제 예외는 외국인 형제나 외국인 자매가 왔을 때는 듣고 한국말을 통역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타 언어로 전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통역입니다. 목사님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한 형제가 다른 외국인 형제에게 그 사람이 아는 뭐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통역은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에서 온 그 형제는 내가 한국말로 하는 그 말이 자기한테는 타 언어입니다. 내가 타 언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형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간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내가 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영어나 불어로 옮겨주는 그런 통역의 은사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은사를 사용하려거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소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타 언어로 말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성도들 한 뭐 100명, 200명 되는데 전부 다 일제히 방언으로 이야기한다고 타언어로 왈랄랄 하면은 이게 무슨 광신도 집단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타언어. 근데 문제는 그 타언어를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외국어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 누가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오늘 지금 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통역을 해주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타언어 그냥 왈랄랄랄 하면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은 불어, 이 사람은 독일어, 이 사람은 스페인어, 이 사람은 히브리어, 저 사람은 그리스 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다. 교회 가니까 이거는 우리 저기 뭐 우상의 전각에 가서 듣던 것보다 더 이 시장통 같이 혼잡하다. 아예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집회, 은사주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타언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죠? 온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모두 타언어들로 이야기하니까 말하는 게 전부 다 다르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일어나가지고 타언어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해주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겁니다. 타언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집단으로 방언한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다 타언어로 일제히 이야기하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자, 반면에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대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의 은사가 타 언어의 은사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언어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항구 도시,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도시니까 소통하려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쓰니까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외국인 앞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같은 신약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또 그걸 개별적으로 알아듣게 1대1로 좀 차례차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온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제각각 타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완전 중구난방 알아듣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게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저 은사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말하고 통역하고 분별하는 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타 언어로 말하면은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온 교회가 일제히 타 언어로 다 이야기하면 뭐 그러기도 힘듭니다. 왜? 타 언어를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타 언어를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해야 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역이 없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고 피차 다 바보 만드는 건데 통역이 없으면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언도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대언을 하는 중에 또 계시의 말씀이 와서 누가 새로운 대언이 시작되면 저 사람 내 말 잘라먹네.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잠시 중단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통 계시를 받아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의 대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책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이건 대언이 아니고 성경 강론입니다.
대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언은 하나님께서 대언은 계시의 말씀으로 전부 다 성경 기록에 담아 주셨고 목회자는 그걸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을 하고 성도들의 생활에 맞게 적용을 해가면서 그걸 전달합니다.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대언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언을 할 때에도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듣는 자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언의 말씀으로 딱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조금 자기를 좀 지적하는, 자기하고 연관된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찔림을 받는 사람이 내 이야기 하나? 누가 내 이야기 했나?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은 또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딱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를 주셨는데 하면서 자기 방어하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사람 말을 또 다 무산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언을 주었는데 이 사람 대언하고 이게 서로가 뭐 잘 안 맞는다. 그럼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듣는 자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하고 합치하는가,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내적인 인도. 왜 이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와 계시죠. 그럼 분별력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 상식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강단에서는 목사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감히 인간의 지혜로 목사님 말을 판단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어쨌든 목회자 하는 말에다가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당한 이야기, 그것까지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너 나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여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번에 헌금 1,000만 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주시려면 장로님한테 주셔야지 왜 그걸 목사님한테 주십니까? 당사자인 나한테 직접 깨달음을 주시거나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서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가운 입고 강단 올라가면 마치 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도 이게 대언을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대언인지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대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말씀해 보니까 14장 29절에 대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헛소리 하는지 자기 자랑하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지 자기 분풀이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잘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고 또 집단 분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언을 하는 가운데 자기 사심을 개입시켜 가지고 메시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간혹 그 부흥사들 가운데에는 설교 길게 1시간 반 해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러거나 느닷없이 강단에 올라와 오늘 성경 원래 설교 본문이 창세기였는데 계단 올라오기 전에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마태복음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우리 강사님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계시를 주고받는 분이구나. 와 그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중간에 메시지 바꿨다는 것은 성경이 연구 안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본문 안 읽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것은 미리 설교를 계획해가지고 이 주어진 한 40분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준비 안 해오고 중간에 세상 잡학 사전들 다 집어넣고 그냥 일반 상식 집어넣고 처세술 집어넣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집어넣다 보니까 메시지가 전체 내용이 너무 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령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영이 이끄는 대로 막 영에 이끌려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 자신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안 하려고 하는데 방언기도가 터져나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옛날에 하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옛날에 하던 그 이상한 방언 그게 흘러나올까 봐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제가 됩니다. 자기 영은 자기 자신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혼이죠.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내 몸도 통제하고 내 영도 통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뭐 로봇처럼 조종당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잠깐 기다려라.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도 이야기할 게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혼란을 조장하시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태도, 나머지는 저게 과연 진짜인가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처음에 이 우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과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물 속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할 때에도 질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누가 혼자 발언권을 독차지한다라든지 누가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4절 35절에서는 공중집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not permitted unto them to speak입니다. 여자들이 chat, 이야기하는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한테 say to,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talking,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speak가 뭡니까? speak 연사입니다.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공적 스피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한다든지 그 형제들 위해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대부분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교회에서 특히 여집사를 인정하지 않는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 자매들이 뭔가 목사님 뭐 이의 제기하거나 건의사항이면 여자는 입 다물라 그럽니다. 입에다 족쇄를 채웁니다. 대부분의 자매들이 교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들보다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필요를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건의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적 연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대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딸도 대언을 하는 자였습니다. 여자 대언도 합니다. 근데 공적 집회에서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여자가 일어나서 설교하거나 그런 거는 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형제가 대언을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간섭을 한다든지 메시지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물어야 됩니다. 시집을 안 갔을 경우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여자가 공적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권위를 행사하거나
다른 대언자들이 권위 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독립 침례 교회 가운데는 진짜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에 아멘도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할 때 감동이면 남자 형제는 아멘,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이게 나옵니다. 여자들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 꺼내가지고 손수건만 흔듭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입 다물라고 했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서는 아멘도 못합니다. 손수건만, 아멘 대목 나면 손수건 흔듭니다. 손수건이 많이 올라가 흔들리면 목사님이 아멘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눈에 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의 본질을,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교회는 결코 자매들을 억압하거나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계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36절에서 40절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계시가 있을 경우에는 구약 성경이나 사도들의 편지, 가르침, 이미 나와 있는 검증된 그 계시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권위로,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대언자들이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언을 하든 타언을 하건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39절에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 언어도 그 당시에는 막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언어, 그 언어를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구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거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역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언어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의 결론이 나오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26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 은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신 올바른 은사의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